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말씀은 거짓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하신다는 아버지의 약속,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삶의 문제는 조상이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대로 십자가 앞에와 자백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에 자백하오니 아버지, 거울을 보고 나라는 것을 자백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율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제 깨달았사오니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각자 그 원하는 뜻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르나 오늘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소원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계속된 이 4단계 회개 은혜 속에서 조상의 허물 뇌죄를 용서한 바다 나를 돕는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하나예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도를 사실 해보지만 못하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와서요, 나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고 그랬어요. 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더 시원해요. 그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통에 자복하면 그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바른 것을 깨달으면 더 사탄이요, 더 잡아 끌어당겨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요즘 말로 이리저리 아주 그냥 귀신 장난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귀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이 뭡니까? 하면 딱 먹으면 돼요. 쳐다볼 것도 없잖아요. 24시. 완전한 숫자에 24시. 7자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일에 천지창조를 다 하고 6일 동안 자하고 7일을 쉬셨잖아요. 그 7일은 하나님이 복주일하고 창세기 2장 3절에 그날의 안식일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나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뭐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고 있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너 지혜로운 사람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는 이 복의 약속을 내 것 만든 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해보면 이제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약속의 복을 못 받으면 그것이 내 것 안 되면 이 말씀 못 먹는 거잖아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딱 보면 알아요. 저 바보죠. 하나님이 다 약속해 준 그것을 못 가지고 사는 자기가 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요. 4단계가 안 해요. 하는데 안 는다니까요. 이게 자꾸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라도 보리밥이라도 내 것 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이 4단계 회개로만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비밀로.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라고도 할 것도 없다니까요.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그게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지. 내 것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건 내가 음식으로 왜 비교해? 음식은 내가 먹어야지 지나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 똥바가지를 씌우든지 내가 말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귀한 비밀이에요. 남 탓할 것도 없고 원망은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킨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그 핵심을 깨닫고 보면 그게 세례인데 그걸 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해보면 운동을 해본 사람은 그건 뭐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떠들어대고 보면 에이 그게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 얘기가 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할 줄도 모르는 자가 이게 운동하는 사람 운동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운동하면은 그거를 크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운동 못하는 사람 태권도 1당 따면은 보라고 자랑하지. 아이고 운동하는 사람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저가 지금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내 환경 여건이 어떤 환경 여건이든지 그래서 원수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살아보면 정말 말씀이 아멘입니다. 살아보면 아멘인데 그 원수 그게 거울이잖아요. 이게 비춰지는 게. 그럼 결국 거울은 내가 닦아야 되는 내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거 못 깨달으면 원수 그렇게 했고 원수하고 소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깨달으면 내가 닦는 자가 된다 그 얘기죠. 이제 그게 한참 가야 그것도 알게 돼요. 간단한데 이게 내가 아버지가 준 깨달음을 얻어서 하는 거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나요. 이게 남 뭐라고 할 것, 근데 목사님 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바로 깨달은 자는 그것을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울은 내가 비친 거잖아요. 나 비친 거잖아요. 거울 쳐다보셔봐요. 거울 앞에가 나지 그게. 근데 거울 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원숭이다 그 말씀이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살면 옆에 사람이 꼭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욕을 안 먹으면 그래서 가짜라 그 얘기예요. 부부지간에도 꼭 욕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통과하면 꼭 부부지간에 옆에 사람이 뭘 꼬장꼬장하고 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단교육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을 받고 나면 그 11절, 12절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이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거짓말도 엉뚱, 이 거짓말을 누가 거짓말합니까? 이 거짓말을 자기가 하면서도 몰라요. 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그게 조상 마귀 욕심이 있으면 그 조상 마귀 욕심은 이 거짓말을 지 것처럼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그 정도로 깨닫고 회개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누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뭐 이랬니 저랬니 뭐 했니 안 했니 뭐 그거 가지고 싸울 거 뭐 있어. 해봤자 뭐예요. 그럼 내가 그냥 내가 그 잘못해서 그래.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조상이 무슨 죄를 지그짓말했는지 누가 알아요. 참 정말 어리석어요. 좀 따질 걸, 조금 그걸 믿음을 뭐 저버린다든가 뭐 한다고 그러면 몰라. 그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생활에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욕을 할 때 너는 즐거워하라 그 얘기예요. 그 기쁨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리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러 있는 삶, 그게 우리가 월요일날 먹었던, 화요일날인가 월요일날 먹었던 그게 세례예요. 지금 내가 지금 불편하고 뭐해도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세례 받는 것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뭐할까요. 아이고 정말로. 그건 그 사람은 누구 다른 말을 듣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망할 짓거리. 그걸 몰라. 참 안타까워. 여러분 나의 약점은 옆에 사람이 더 잘합니다. 나의 결점은 내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요. 근데 옆에 사람이 더 잘 본다니까요. 이게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 알아요. 네, 그게 허물의 죄, 내 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것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생활의 삶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 어디서 왔어요? 그게 조상이 내가 심은 것밖에 없잖아요. 진리라니까요.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참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마 하나님 말씀, 거짓 없는 하나님 말씀. 행한 대로 보응하마. 말씀을 한번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으면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합니다. 복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자꾸 이어서 나가요.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66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66권도 하나님도 한 분인데 왜 자꾸 나누어지는 교파들이 많이 생기냐 이 말씀이에요.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예? 뭔가 누가 거꾸로 보고 앉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새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는 율법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이걸 말씀을 볼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이 교회 가서 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4단계의 1단계라니까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무슨 회개가 돼요. 마가복음 4장 12절 죄를 못 깨달으면 죄 사함을 못 받아요. 한마디로 구속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이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게 왜 못 깨달아요? 조상마귀 욕심 때문에. 이야, 정말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 들으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이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에 인도하면 4단계 회개하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 19절을 봐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의 믿음하고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의 믿음하고 어디가 다르느냐, 그걸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 되게 하는, 성령 받으면 하나 되게, 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주시는 게 성삼이 들어오는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믿음, 주도, 세례도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왜 그렇게 자꾸 나누어지냐 이거예요. 딴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뭔가 잘못되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귀신 장난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좀 깨닫고 바른 길 가는 게 참 복된데. 자,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릅니까? 말씀 좀 몇 번 들으면 다 알지요. 네. 중부자도 한 분이시요. 다 하나요. 그걸 귀신들도 안다 이거예요. 그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떠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데 하나님이 준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의 믿음하고 선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는 믿음하고 귀신의 믿음하고 어디가 다른가를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으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아이고 정말 더 잘 믿어. 말 조금 저같이 말빨 없고 뭐한 사람은 가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말빨로는 안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도 잘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이겼지. 이거 보통에서 못 이깁니다. 네. 얼마나 말이 아주 그냥 잘하는지 몰라요. 귀신들도 이렇게 믿고 떴나요? 그래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귀신의 믿음하고 뭐가 다르느냐? 그게 딱 종된 삶을 사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씀이에요. 많아요. 많은데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주 좀 바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네가 예수를 네가 안다면 네가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다면 종된 것이 딱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종이 됩니까? 제일로 안 되는 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제일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오늘도 제가 깨달아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목사가 종된 삶을 안 살아요. 어디 가면 뭐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뭐 혓바닥은 또 청와대보다 더 높아가지고 완전히 정말로 종이 안 되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세요. 이걸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 어디 가서 기분 나쁜 채 없습니까? 종은요,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그 7절부터 그 11절까지도 보게 되면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종일 땀 흘리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은 누가 누가 밥상 차릴 줄 아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저도 그래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요. 이 교회 와서도 뭐 하면 일하고 왔다는 어디가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밥상 차려주겠냐? 너 가면 또 집에 가면 또 주인의 밥상을 또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가서 또 밥상을 차리고 그러면 또 네가 종을 했다고 너한테 살해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잘했다고 뭐 살해받으려고 했었고 대접받으려고 했었고 뭐하고 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사는 거예요. 참 내가 오늘도 깨달으면서 이 정말 이 목사가 이게 종이 안 되는구나. 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종을 택하잖아요. 이사야 41장 8절에 종을 택하잖아요.
종이 안 되니까, 택함이 안 되니까 택한 자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1장 7절에 천국 가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갖고 사는 이 사람의 삶은 종된 삶이 종. 그 종이 딱 되면 하나님이 택해서 응답을 주고 택한 자를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범사에 다 잘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의 믿음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종된 삶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은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이요. 무슨 종? 의의 종. 또 로마서 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의의 종. 이 순종의 종이다 이 말씀이요. 예, 어디 가든지 그 순종의 종, 의의 종이 안 되면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이요. 매일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하나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어요. 한 분인 걸 믿어. 그런데 이 한 분인 걸 믿는데 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그렇게 많은 그 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도 하나요. 뭐 길이 뭐 구원받는 길이 다 하나지요.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따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율법으로 이 말씀을 봐서 율법으로 보면 이 율법이 어디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든지 지금 어떤 때든지 지금이 오늘날 이 구약을 성경을 딱 볼 때는 여러분 이 수건을 이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 아주 별로 뭐 거꾸로 얘기를 하니 무슨 거기에 뭐가 안 나오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뭐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별로 뭐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에 완고한 그 완고는 미련한 자가 완고하다고 그랬잖아요. 미련은 아비로부터 내려온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련하니까 이 완고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 있잖아요. 우상에게요. 완고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완고가 그게 미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나발이 미련이란 뜻인데 이 나발이 마음이 완고하다 그 얘기예요. 고집쟁이. 예. 한 번 자기가 이렇게 딱 그것이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많이 들으잖아요. 장님이 눈이 캄캄한 자가 코끼리 만지면서 다리 이렇게 만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눈 뜨지 않는 한은 전체 눈을 뜨고 코끼리 보지 않는 한은 기둥이다 그 얘기예요. 코끼리가 기둥이다 그 얘기예요. 배 이렇게 만진 사람은 아이고 코끼리는 평지처럼 이렇게 됐어. 눈 뜨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게 고집이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초지일관이요. 고집쟁이. 예. 그게 우상단지 섬긴다는. 그게 미련이 아비로부터 왔다 그 얘기예요. 말씀 계속 들어서 안 찾아도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나 저희 어디가요? 마음이에요. 완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래서 말씀하신 성경을 볼 때는 이 율법으로 봐요. 율법으로 봐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죄를 깨달으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못 가요. 말 좀 자꾸 하는 게 바랍니다. 예,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에 그때 당시에 모세 오경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이 구약을 성경을 볼 때에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딱 덮여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이 그냥 딱 덮여 있어요. 그 마음이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수건을 제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수건이 안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완고한 고집만 부리고 사니 그 고집은 윗대부터 내려온 이 미련이 안 찾아보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집사님 읽어보세요. 월요일 날인가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왔냐면 제가 보니까 약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바꿔놨습니다.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예,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인데 그 남자는 완고하다 그 얘기예요. 그 나발이 미련이란 뜻이요. 예, 그 이 미련한 자에게 이 완고한 마음이 완고한 게 윗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잠언 19장 13절은 알잖아요.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어머니가 그렇게 고집쟁이를 하더니 그 자식 새끼도 고집쟁이를 한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걸 아무리 제가 오늘도 가서 내가 그래도 회개했다니까요. 오늘도 가서 보니까 어느 권사님네 집에 들어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 집은 한 번 그 소변을 놓으면 안 내려 물을 왜 아깝다 그 얘기요. 예, 거기다 소변 한 번 넣고 대변을 한 번 확 싸야 내리지 안 내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안 내리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그냥 해드리고 말아야지. 그걸 자꾸 얘기하면 조상 귀신만 들먹거린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요셉도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발을 통해 그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복 있는 사람이 딱 하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요게 자꾸 해서 내가 그렇게 살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절대로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못 받아요. 생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례 받는 거거든. 그게 은혜. 우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해보면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자꾸 할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금방 이게 4단계 회개 깨달은 것 같지만은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말 4단계 회개 그 사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요. 어떻게 뭐 더 이상 뭘 하나 얹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넘어지면 그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맛있는 딸기밭에 넘어져가지고 딸기 하나 따먹게 된다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근데 재수없는 사람이 넘어지면 뒤로 넘어졌는데도 콧대기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재수없는 사람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그냥 딸기밭에 떨어져 딸기 큰일 딸기 똑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게 우리가 4단계 회개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물체가 먹구름같이 뻑뻑하고 뭐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복 받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디까지 찾았나요? 네, 완고한 이 마음.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구약을 성경을 지금도 읽으면
별로 뭐 얘기하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게요. 이게 그게 아비의 재앙으로 내려와서 조상 마귀 그 욕심이 있는 한은 내가 귀신한테 속아 사는 귀신 장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경도 하나인데 왜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게 귀신 장난이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수고를 딱 제껴버리면 바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이 안에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열쇠는 이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로 풀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15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네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비밀로 4단계 회개 안 하면 그 마음을 그냥 덮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안 하면 그 수건을 덮은 것을 또 덮어버리니까 아이고 이 말씀 자체를 거꾸로 보니 무슨 뭐가 안 나오겠냐 그 얘기요.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막 교파가 막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또 나누어지고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닫고 보면 정말 이 4단계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말씀 사랑, 그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숫자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그것도 가지고 있고 앉고 그것을 못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수에 가면 그 여수 앞바다도 통영 이게 우리는 바닷가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 여수 앞바다에 가면 섬들이 많습니다. 섬들이 많은데 그 섬하고 요즘은 다리를 연결해 놨어요. 연결해 놓는데 다리를 잡아주는 그 와유줄이라고 그 줄이잖아요. 철줄을 막 수만 가지의 그 철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수만 가지의 철로 해놓으니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여수 앞바다에서 그 고흥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 연결해가지고 그 요즘 나오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 다리를 잡아주는 게 조그마한 그 철사 같은 그것이 수만 개의 철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다리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요거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밖에 사랑을 안 넣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거미줄 하나 같은 건 또 끊어져 버려. 뭐 하나 이게 딱 걸리면 또 끊어져. 그러니까 복 받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걸로 다 그냥 죽쓰고 말아버려. 네, 왜? 말씀에 숫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복 받으면 말라기 2장 2절에 그 복 받은 것을 하나님이 저주로 갚아준다는 쪽으로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사랑인데 말씀의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주고 붙여요. 이게 하는 거 훈련하는 거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씩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환히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예,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다 정말 이 4단계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상이 귀신이 이 망할 자가 망하게 하고 세상 귀신 된 자가 방해한다는 게 그게 아멘이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나예요, 나. 네,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이 말씀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명철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영생을 얻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명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이 하나님 말씀 받다고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요. 그걸 아는 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알아요. 머리로 주섬주섬 깨고 앉아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지혜로,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머문다, 그 지혜로 천국 간다, 지혜가 제일인데 명철한 사람만이 지혜의 설교를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천국 간다, 예어봤자 안 된다니까요.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다음에 뭐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반석에 집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낙심할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했어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수요일 밤, 오늘 이 시간에 주께로 돌아가는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수건이 벗겨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제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로 다 풀린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주, 그게 그리스도 주다 이 말씀이요. 지금 계속 그 말씀 나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세워지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주인데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분 만나야 되잖아요. 주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게 돼 있어요. 계속 4단계 회개.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딱 여기에 들어가야 돼. 자,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고 계속 4단계 회개, 조상주의 대제 회개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죽은 행실이 고쳐진다 이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셔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귀한 이 4단계 회개만 순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수건이 제껴져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고 계속 회개기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의 귀신들도 믿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걸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떨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가 종된 삶을 산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기로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정말 우리가 이 복된 길 간다는 것 감사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강박하게 아버지 만들어 놓은 것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하나만 덮어놔도 알 수 없는데 수만 개의 수건을 덮었으니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 주님에게 돌아가면 없어진다고 아버지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4단계 회개로 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그 약속에 믿고 오늘도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한국과 세계를 향해 전할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